신앙 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뭐라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의 사람, 즉 성도, 그리스도인은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사람은 9절에 보면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뭘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에 속한 것. 구원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가치가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그 기중성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없다가 사라져버리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 겉모양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 구원은 천국이죠. 천국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13장 44절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것을 숨겨두고 기쁘게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간직하고 있는 밭을 산 것입니다. 그 말은 천국은 이 세상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소유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 가장 귀한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12절인데 중간 생략하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뭡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한다는 것은 약속들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요. 받았는데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을 받고자 하는 것이 소망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얻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기업으로 받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게 되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막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찬송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어 주소서. 얼마나 찬양의 가사가 좋습니까? 주님의 품으신 계획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약속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을 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셨으면 네 하고 내가 사인하는 거예요. 일종의 계약이에요. 계약. 우리가 어떤 토지를 산다, 아파트를 산다, 자동차를 산다, 어떤 물건을 살 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공자가 계약의 조건들을 제시하면 거기에 사인하고 사인에 합당한 대로의 삶을 살아갈 그 대가를 지불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내가 사인해야 돼요. 어떻게 사인합니까? 아멘. 아멘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믿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래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을 받을 것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막 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믿어야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심 메인 주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막 살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10절에 보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왜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보는 과거, 현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성도를 섬겼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모습,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과거의 섬김을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과거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섬김을 내가 섬김을 살았는데 지금 우리의 삶에 보면은 그때보다 좀 다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은 삶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섬겼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현재의 삶을 막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야?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섬기던 과거는 과거일 뿐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은 지금 현재의 삶의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의 과거의 나 삶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던, 제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든지
제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잘 섬겼던 사람은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되고 과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현재에도 계속해서 섬기면서 막 살지 않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과거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과거의 삶에 잘못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면서 돌이켜 제대로의 아름다운 삶의 길로 들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과거의 섬김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현재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의 삶을 기억했을까요? 과거의 삶 보면 오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과거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현재.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왜 과거나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위에 복을 더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 위에 상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막 살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믿어진다면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돼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열매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과거의 섬김도 현재의 섬김도 기억하신다. 복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야죠. 막 살면 안 되겠지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잘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덕이나 성품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어요. 여기 자, 각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뭡니까? 중요한 단어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믿음은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면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집안일도 부지런히 해놓고 와야 돼요. 집안일은 내 몰라라 내 동책이지고 뭐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놓는다. 그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것은
종교 생활일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따라서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근데 부지런하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일한 부지런함, same diligence, same이라고 해서 같은 거예요. 시종류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same이라고 우리 공동체 전부가 똑같은, 나도 그러고 장로님도 집사님도 평신도 우리 성도들도 다 똑같은 부지런함이라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부지런함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지런함의 정도가 처음부터 나중까지 언제는 막 뜨겁게 부지런하다가 냄비가 식더니 금방 식어가지고 부지런함이 사라지는 그런 부지런함이 아니라 일시적인 부지런함이 아니라 same이야, same. 부지런함, 꾸준히 변함없는 부지런함,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부지런해야 주의 일을 하고요. 부지런해야 주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서 믿음인가요? 오늘 12절이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그랬어요. 믿음과 또 하나가 있다는 얘기겠죠.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게으르지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가 믿음입니까?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각기 다른 그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 예수님 따로 나 따로였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생각이 예수님께 흡수되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줄기와 가지인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던 가지인 우리를 좋은 열매 포도를 맺게 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가지를 잘라다가 거기에 줄기에 접붙여서 연합한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을 믿으면 우리가 한 몸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부지런한 것, 믿음. 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12절에 있습니다. 아까 믿음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읽어봅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으면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믿으면 참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참지를 못해도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참아집니다. 우리의 육적인 모습과 똑같아요. 어린아이 때는 못 참아. 그래서 울어요. 그냥 뭐 안 주면 울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고 통곡을 하고 울어버려요. 근데 어른들은요. 삶이 고달 속으로 있잖아요. 속으로는 아파도 그걸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왜요? 성숙했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이 어리면요. 못 참아요. 그냥 획 돌아서고요. 삐쳐버리고 삐치고.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아요? 믿음이 있어야 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참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참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참아요. 헛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그냥 폭발해버려요. 그러나 참된 소망, 이루어질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다 포함됐어요.
그렇죠? 부지런한 자, 풍부함에 이르고, 그 다음에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그랬어요. 반대로 바꾸면 조급하지 않는 건 뭐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사람은요, 궁핍한 것이 아니라 부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이제 우리가 살면 이렇게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맨날 뭣도 잘 안 먹고 그래서 안쓰러워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너 많이 먹어야 돼. 뭐니 해도 먹는 것만 남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유치원에 갔는데 이제 계산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람쥐가 도토리 5개가 있는데 다람쥐가 와서 2개를 먹었어요. 몇 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손을 반짝 들면 2개를 먹었죠. 2개 남았어요. 그랬어요. 아이도 안 웃어요. 5개가 있는데 2개를 먹으니까 2개 남았대요. 엄마가 안 웃어요. 먹는 것만 남는다라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2개 남았대요. 좀 유머지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만 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즐기고 그렇게 쾌락을 향해서 사용했던 것만 남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남아있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임금 앞에서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남을 섬기고 남에게 나눠주고 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45절을 말하니까 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왜 안 했어요? 앞에 사람은 왜 했어요? 뒤에 사람은 왜 안 했어요?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에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오늘 임금이 그것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지금 캐세라세르로 즐기고 나만을 위해서 먹어버리면 먹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만 남아요. 그런데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있으면 뭘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에게 고르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묻지마 버리셔요. 사랑해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제 부지런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아멘? 오래 참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참아가는 겁니까?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과 소망의 그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사랑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를 낮춥니다. 그리고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아멘?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나눠주고, 내 물질을 나눠주고, 내 몸을 나눠주고, 내 건강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만 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 왜 제일이 사랑일까요? 믿음과 소망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리가 믿음을 가져도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나는 그 믿음이 병든 믿음이요. 내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야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사랑은 열매 맺게 맺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